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가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나라는 정말 모든 일이 계엄령 사태의 사건으로 묻히는, 즉 계엄령이라는 사태가 일으키는 이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모든 문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사람을 만나도 온통 계엄령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보면 사실 계엄령이 없었다면, 계엄령이라는 것만 딱 걷어내고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뀝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제 정세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는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계엄령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외교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한국이 준비하지 않아서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은 다 뭐에 관련된 문제이냐면 사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계엄령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어떤 투자나 주식을 하는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IMF 때도 1,400원대의 환율을 방어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1,5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같았으면 뉴스나 다른 사람들이 큰일 났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수출이 안 되고 해서 큰일 났다. 혹은 큰일 났다. 미국 국제적인 정세가 이렇게 바뀌었으니 큰일 났다라고 외쳐줬을 텐데 계엄령이라는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 계엄령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계엄령이라는 파장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파장이 작년 12월 달부터 한국 사회를 덮고 있어서 지금 우리들은 이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뉴스를 어디서 들어도 계엄령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뿐 다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어제도 밤새도록 뉴스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밤새도록 이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대통령이 구속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법원을 공격해서 법원을 깨트리고 파괴했던 일들이 뉴스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엄령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 냇가에 물결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물결 가운데 큰 돌이 하나 퐁당 떨어져가지고 모든 물결을 삼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의 큰 사건이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고유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석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70년대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석유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석유파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동. 즉 석유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커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다른 것이 다 물밑으로 잠겨버리는 이런 것을 파동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큰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파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파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물결이 크게 쳐가지고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파동이라는 단어는 빛에 대해서 혹은 물결에 대해서 쓴 단어였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또 해석을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크게 나타나면 파장이나 파동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사회적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이 제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이스라엘에는 사회적 파장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이 들썩들썩이는 그런 엄청난 문제 가운데 파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디옥으로 넘어가더니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부활과 고난이라는 이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근처에 있는 아시아 근처로 이동이 되었다면 2차 전도여행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니아로 부르셨습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을 유럽 사회로 가져오신 겁니다.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사건 가운데 아시아, 즉 예루살렘에만 파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안디옥에만 파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유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유럽이라고 이야기했던 지역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지명으로 따져보면 이탈리아 위쪽에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마케도니아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베레아에 가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사건이 파장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와 지금 베레아라는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처럼 이 복음에 의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나눠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본문에는 이 지역에 사회적 파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 야, 복음, 예수, 부활, 그리고 고난, 이 단어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여러 집단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을 반드시 만듭니다. 특별히 언제 회당을 만드느냐?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을 만듭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10명만 넘으면 반드시 뭘 만드느냐?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드는 조건은요, 유대인들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은 누가 되느냐면, 회당장은 그 성전, 회당을 지을 때 가장 많은 물질적인 투자와 에너지를 쏟은 사람이 회당장이 됩니다. 그 회당장은요, 막강한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가 오늘 말씀을 어디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 손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회당장이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1세기 말, 그러니까 1세기 말이니까 로마 시대의 끝자락에 가면 1세기의 끝자락에 가면 전 세계 회당이 한 1000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로마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회당에 지금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받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례는 바울 스스로가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 항상 무엇을 했냐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방인이 주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동족에게 빚진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관례대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회당에 들어왔던 사람들,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는요, 2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음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 유대인의 회당은 2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분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쪽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유대교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무리가 2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죠. 굉장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회당이 쪼개지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쪼개지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밑에 보시면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겠다고 들어왔던 경건한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귀족이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 있어서 회당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대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회당을 꾸려가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즉 회당장과 함께 이 사람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받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이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상류층 사회가 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이 유대교 회당은요,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회당 안에서 회당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직면하게 됐습니다. 회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까요? 평온했던 회당이 갑자기 2개로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회당의 운영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을 요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고발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반역이라는 어려운 제목을 씌워가지고 이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쫓아내면 회당이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교 회당 안에서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가끔 신천지에 다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손을 들고 회당장에게 허락받고 했습니다. 그런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게 성경이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은 것은 어디였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헬라인의 상류층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다 예수를 믿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게 됩니다. 이들이 상류층 사이에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개종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도시의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우리가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 가수 중에 박진영 씨가 있습니다. 제 동생 이름도 박진영, 이전에 있었던 조사님 이름도 박진영. 근데 그 가수 이름이 박진영입니다. JRP를 설립하고 유명한 가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의 이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잘못된 예수, 구원파로 봤지만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동안 난리였습니다. 이번에 어른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악동 뮤지션 거기에서 이 이찬혁이라는 친구가요 천국에 대한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담담하게 풀어서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유명인이 예수 믿고 유명인이 나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부흥 집회를 할 때 어떤 때는 유명한 강사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간증 집회를 하면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상류층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와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엄청난 큰 사건 가운데 쓰여있을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인터넷 검색어에 그리고 뉴스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예수, 부활, 고난, 십자가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상류 사회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디로 되냐면 예수를 믿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헬라인 사회는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은 불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헬라에 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이 상류층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툼도 있었겠지요. 아니 육체가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의 기존적인 계속해서 철학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 영혼의 부활만 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육체의 부활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그들은 엄청나게 분쟁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헬라의 상류 사회에 굉장히 큰 파문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8절에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리와 읍장들이 즉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해서 고발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곡해서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예수라는 왕을 새롭게 세운다. 이들이 예수라는 왕을 새롭게 세운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왕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성읍과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하고 소동 가운데 그들이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아마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서 또 분쟁했을 겁니다. 야, 예수가 진짜 새로운 왕이냐? 아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로마의 가이사르가 진짜 새로운 왕이냐? 이 가운데서 그들은 또 열심히 분쟁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성경에는 교회라고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했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손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이 야손을 히브리어로 풀었으면요, 히브리 말로 바꾸면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말이 됩니다. 즉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끌려갑니다. 왜 끌려갔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들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못 잡으니까 누굴 잡았다고요? 야손과 성도들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결국 보스금을 풀어나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스금을 주고 난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이 복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팀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팀이 철저히 쪼개졌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시면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이 말은 뭐냐면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덴으로 도망시키고 바울만 아덴으로 도망시키고 디모데와 실라는 어디 있다고요? 베레아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좀 우리 눈엔 잘 들리지 않지만 누가가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가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포함된 공동체가 뭘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빠진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도 떨어져 나가고 실라와 디모데도 떨어져 나가고 바울이 흩어지는 이 선교팀도 완전히 와야 되는 분쟁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회당 그리고 헬라 사회 그리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교회 전도팀 모두 다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이 사회적 파장 가운데 묻혀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라는 이 단어들을 전했을 때 이것들을 강론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이 모든 공동체들은 이 무리들은 다 영향을 받으면서 이것 가운데 분쟁 가운데 놓이게 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의 가장 큰 강령, 10계명의 가장 큰 강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이웃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것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할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살아라라고 우리는 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네 것을 반드시 챙겨라. 이럴 때는 악착같이 이것을 빼앗아야지.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어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이야기하면서 손해볼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그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고 그 공동체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예수, 고난, 부활 이것을 전했는데 그가 그 복음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던 무리들이 다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분쟁을 경험하고 있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나는 예수를 지금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건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중고등부 친구들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누가복음 12장 51절. 어른들은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 자, 중고등부 친구들 마태복음 10장 34절 찾았습니까?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혹시 방송팀은 자막 되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권사님 이럴 때는 또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시작. 아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힘있게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움을 주러 온노라. 우리 중고등부 부장집사님 소리가 제일 큽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움을 주러 온노라. 누가복음 12장 51절을 어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직 너희의 기대하게 하려 하리라. 성경이 읽다 보면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은요 굉장히 난해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 같은 말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칼. 누가복음 12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닌 것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로 하면요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요 예수님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 폭력적이고 예수님의 폭력성을 막 강요하면서 죽어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슬람 이런 말에서 미안합니다만 IS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폭력적을 행하면서 너희들이 순교하면 이런 자폭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뭐 순교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본문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딱 정해졌습니다. 무엇에 대해 정해졌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은요 뒤에 보면 가정이 서로 형제가 형제와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을 미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과 누가복음 12장 51절을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뭘 가져올 수 있다고요?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뭘 가져올 수 있다고요? 처음에 나눔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왜 무슨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을 가져온다라는 말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유치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지 아니면 지구가 돌고 있는지 태양이 돌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뭐를 고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친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도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구가 도는 것. 세 글자로? 큰 소리 이야기죠. 정설. 네 맞습니다.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런 이야기하면 우습겠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집트에요. 이집트에 톨로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고대 이집트입니다. 톨로렘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지구는 이렇게 못 박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이 뱅뱅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15세기, 16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가졌던 생각이요. 지구는 이 우주가 있으면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과 달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 하늘을 다시 관측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태양이 지구 옆을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뱅뱅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뭘 주장했냐면 이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 땅 지자, 지구 지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5세기, 16세기를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말고요, 뒤에 그 사람은 갈릴레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혁이가요,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원래 그 사람이 한 게 맞습니다. 좀 더 이른 세대니까요.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우리 좀 더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갈릴레이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지금은 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지구가 돈다고 생각합니까? 태양이 돈다고 생각합니까? 지구가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를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진리가 선포되면요,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리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진리가 어떤 것이 진리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뭐가 반드시 따르게 되냐면 양측으로 나뉘어서 분쟁이 반드시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진리인 겁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는 그냥 복음이 예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진리의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리스 로마가 많아가지고 제우스를 주신으로 섬기면서 수많은 신들이 있던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가 기존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싸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수많은 공동체에 흔들고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말했던 분쟁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거기에는 마치 칼을 던진 것처럼 쪼개지는 역사,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진리를 회복할 때까지, 진리는 하나가 될 때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서 우리가 분쟁이 있다면 진리를 포기하겠다고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선포함으로 해서 분쟁이 있음으로 해서 분쟁 때문에 아프면은 진리를 눈 감아버리겠다. 차라리 진리가 없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버려야 합니까? 오늘 이 전도팀은요,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전도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고는 각 곳마다 예수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때 얼마나 그들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전도팀이 깨어지고 쪼개지는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뭡니까? 진리였던 이 복음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칼과 분쟁의 그런 아픔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의 종교, 예수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슬람처럼 폭력을 행사해서 뭐 기독교를 전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까지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고 또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가이사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죽음으로 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죽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중에 로마를 이겼습니다. 복음이 진리가 그렇게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삶 가운데 파장이 없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 화평을 이루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소위 말하면 정말 우리가 맨날 했던 이야기지만 술 먹는 자리에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겠습니다. 담배 피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딪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안 받는다고? 군대에서는 아니 대대장이 따라주거나 상관이 따라주는 술을 안 받는다고? 이런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부딪힘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부딪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파장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나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그동안 어떻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 삶을 좀 정리하고 고민하고 나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사 때문에 안 부딪힌 분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요. 제사상에 이 소위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드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작은아버지는 저한테 이 장자권을 그냥 넘겨라, 동생한테 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파장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부러 폭력적인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가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진리의 싸움에 들어가면 파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파장을요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살았을 때 진리의 영향력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 또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진리의 영향이고 진리의 파동 효과인 겁니다. 전도팀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이 진리의 영향력, 진리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침묵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보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우상은 보이는 형상이 있지만 너희는 보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형상으로서 하나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즉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고 임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았냐? 이것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내가 임재를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현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숙이거나 나는 죄인이라고 외칠 텐데,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서고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삶을 위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더욱더 쫓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름다운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두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선포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땅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내가 가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내가 직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직장이,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시 한번 구하고 간구합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울 것은 여전히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문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속한 모든 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